예배가 좀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청년 헬세드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청년 헬세드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를 준비해서 나누었는데, 오늘은 청년들이 아니고 부모를 향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론 청년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부모가 될 테니까 미리 또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이후에 5년 뒤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남북한 다 합쳐서 2천만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인원이었는데 6.25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죽거나 다친 사람이 많았는데, 군인 중에서는 남한의 군인이 60만 명, 북한의 군인이 80만 명, 그리고 유엔군이 45만 명, 중공군이 33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의 사상자는 더 많았는데요. 민간인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은 남한이 100만 명, 북한이 108만 명이나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435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다 합쳐서 2천만 정도 되는 인구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전쟁 이후에 우리가 살 길은 아이를 많이 낳는 거다. 그래서 1950년대에 사람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근데 금방 순식간에 사람들을 너무 많이 낳다 보니까 60년대가 되자 이제 아이를 너무 많이 낳는 것 때문에 이제 표어를 제정해가지고 이제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 대표적인 표현이 이런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뭐 이런 산하제한 표어가 있었고요. 혹은 새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까지 단산하자. 뭐 이런 표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가 되어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베이비붐 세대로 일컬어집니다. 너무 많은 아이가 태어나서 제가 1970년대에 태어났는데요. 학교를 다닐 때 한 반에 50명, 뭐 60명, 때로는 뭐 65명까지도 아이들이 바글바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산아 제한을 하는데요. 아이를 생산하는 것을 제한하는 산아 제한 표어가 이런 겁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리고 또 이 남아 선호 사상이 너무 팽배하게 되니까 이런 표어도 있었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이런 게 뭐 과자 봉투에도 있고, 그러면서 산하 제한을 막 하게 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드디어 표어가 이렇게 바뀝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근데 하나만 낳는데 기왕이면 아들을 낳으려고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1990년대로 가니까 한 반에 짝꿍이 없는 거예요. 남자아이들끼리 짝꿍해야 되고 여자 짝꿍이 없어서 1990년대에 표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아들 선호, 부모 소망, 짝꿍 없는 우리 세대, 뭐 이런 표어가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요, 아이들을 지금은 너무 안 낳아서 2000년대에 가서는 이런 표어가 있습니다. 아기들의 웃음소리, 대한민국 희망소리. 가가호호 아이 둘셋, 하하호호 희망천국. 그러니까 아이들 둘이나 셋까지 낳아라,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 지금 출산율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아이들이 많이 있었을 때는요, 자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자녀들 사이에서, 형제들 많은 사이에서 서로 타협하고 또 협동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들을 이 자녀들 사이에서 배웠습니다.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자식 그리고 손주 때까지 3대가 사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대가 살다 보면 제일 왕이 누구냐면 할아버지가 왕이 됩니다. 할아버지가 에헴 하면 다 모여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어야 다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할머니가 그 집안의 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급격하게 자녀들의 수가 적어지고 이제 분가하기 시작하면서 핵가족화가 됩니다. 핵가족화가 돼서 엄마, 아빠, 자녀 하나나 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왕이 누가 되냐면 엄마가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밥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깨울 때에도 이렇게 깨웁니다. 아빠가 가서 아이들을 깨울 때 야 일어나 이렇게 깨우지 않고 야 엄마가 너 일어나래.
엄마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깨우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녀가 많다 보니까, 자녀가 없다 보니까,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분가가 이루어지고 집에 많아야, 지금 현재 많아야 3명, 그것도 드물고요, 2명, 또 1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청년 헬스에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형제가 3명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3명. 2명이다. 손 들어보세요. 2명. 1명이다. 손 들어보세요. 1명. 네, 1명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2명이나 많아야 3명, 어떤 때는 1명,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부모님과 분가를 해서 살다 보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그 초점이 아이들한테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아이들이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시킵니다. 그리고 가난을 되물림 시켜주지 않기 위해서 풍족함 속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자녀를 키울 때 남에게 베풀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본 사람은 자녀를 키울 때 남에게 피해 끼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국 사람은 자녀를 키울 때 기죽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때에는 가난하지 않도록, 기죽지 않도록 어떻게든 풍요롭게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유대 관계보다는 경쟁력이 더 중요하고, 가족 안에서 화목한 것보다는 개인의 행복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빗나간 자녀 사랑으로 삐뚤어질 때도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는 많은데 그 교육의 기회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모르고, 배우는 것은 참 많이 배우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배우지 못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지혜는 배우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부모님들도 같이 행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은 교육대로 시키고 돈은 돈대로 열심히 벌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큰 짐을 지고 있습니다. 부모도 역시 힘들고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걸어야 될 그 길을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그것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를 가르치라. 여러분,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란 판단 기준이죠. 선과 악을 판단할 줄 알고, 아름다움과 추함을 판단할 줄 알고, 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판단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삶은 진리를 자꾸 잊어버리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모호해져서 악을 선으로 분간시키고, 아름다운 것을 추한 것으로 생각하고, 추한 것을 아름답다고 숭배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판단력에 오류가 생겨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무질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수많은 이 카오스, 혼돈의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그 진리의 조각들을 우리에게 파편적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아냐면요, 첫 번째는 자연 세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 부모님이 모처럼 한국에서 오셔서 같이 여행을 갔는데요, 그랜드 캐년을 갔습니다. 거기서 1박 2일 캠핑을 했는데, 캠핑한 다음날 아침 일찍 주무시는 부모님을 깨워서 야바파이 포인트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 포인트에 가서 그곳에 있는 해가 뜨는 모습을 봤는데요, 정말 장엄하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그랜드 캐년 자체가 워낙 웅장한 데다가 해가 딱 떠오르는데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하고 저하고 세 명은 아무 말도 못하고 마음속으로 똑같이 감동을 받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거기서 새벽 기도는 드리지 않았지만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너무 감격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연 세계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진리의 파편들을 숨겨놨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끔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숨겨줬습니다. 그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우물 속에 빠져들려고 하면은요, 그 아이를 누구든지 가서 꺼내려고 합니다. 뭔가 잘못된 일,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마음이 두근거리고 양심이 찔려서 그 일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심겨뒀거든요. 세 번째는 인간 역사입니다. 권선징악, 그리고 사필귀정이란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정의는 승리하는 것, 정의를 권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리를 숨겨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자연과 인간의 마음과 세상 역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진리를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 그랜드 캐년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양심을 보면 어떤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있거든요. 세상 역사가 어떤 때는 거꾸로 흘러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면 그런 것보다 더 분명하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집대성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바로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라고 할 때 성경의 지식, 성경의 어떤 인물 혹은 배경, 이런 것들, 성경 지식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를 다 담아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어떤 지식 많이 몰라도 여러분이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깊이 사랑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쫓고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사랑할 때 자녀들이 그 진리의 어느 부분이라도 배우고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진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를 얘기하면 질려하고 진리를 얘기하면 짜증내고 진리를 얘기하면 다 아는 얘기다 그러면서 외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진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을 진리로 제대로 키우려면 여러분이 먼저 스스로 신앙인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만 여러분들을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누구보다 친구들보다 훨씬 경쟁력이 나와서 성적 좀 좋게 받아온다고 해서 좋은 대학 갔다고 해서 근사한 직장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하고 흐뭇해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진리에서 멀어지고 여러분이 신앙에서부터 멀어진다면 그 언젠가 그 자녀들도 여러분도 불행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 자녀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진리를 가르치라. 두 번째는요, 삶으로 가르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으로 가르치라.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요, 부모님의 말과 가르침이 부모님의 행동과 일치할 때 제대로 된 교훈이 나옵니다. 부모님이 거짓말하지 마라 해놓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거짓말하면요, 이 아이들은 절대 거짓말하지 마라는 부모님의 말을 따르지 못합니다. 술 마시지 마라 해놓고 아이들 앞에서 술 냄새를 풍기면 이 아이들은 부모님을 닮아서 술주정뱅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배웁니다. 18살 난 지연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지연이라는 아이가 아버지랑 되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술만 마셨다 하면 집에 와서 깽판을 놓고 어머니를 때리고
아이들을 우악스럽게 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서 아버지만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를 피해 다니고 아버지 때문에 삐뚤어진 생활을 하는 지연이었습니다. 근데 지연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좀 이해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날도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놀이터에 가서 담배도 피고 불량스럽게 지내고 있는 깜깜한 밤중에 아버지가 한국에서 대리기사를 하고 있었는데, 대리운전이란 술 마신 사람의 차를 대신 운전해주고 사례비로 조금 받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대리운전기사로 어떤 술 마신 사람을 데려다 주면서 90도로 인사하는 것을 보고는 이 아이가 충격을 받습니다. 평소에 집에서 호랑이같이 굴던 아버지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를 먹이고 우리 가르치려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구나, 그걸 보고 애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온 아버지보다 조금 일찍 들어와서 아버지를 맞아줍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는 아버지 뒤로 가서 어깨를 주물러주며 얘기합니다. 아버지, 오늘 힘드셨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아버지와 지연이 사이의 갈등은 해소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무엇에서부터 감동을 받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용돈을 많이 주고 재산을 많이 나눠주면 물론 그것도 고마워하겠지만 자녀들은요, 작은 것 하나에 감동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것 보고 감동을 받고, 어머니가 날 위해서 내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한 것 투성이지만 집에 들어갈 때 나를 위해 따뜻한 음식을 차려주면서 나를 품어주는 것 때문에 자녀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박사학위를 받고 대단한 교육적인 성과를 거두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없지 않습니까? 요새 아이들의 논리와 요새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말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삶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삶이 어느 누구보다 위대한 스승이 되어서 그 자녀들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어서 3번이나 이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맹자를 데리고 어디로 이사하냐면 공동묘지 근처로 이사를 했더니 이 아이가 계속 배우는 것은 곡하는 거, 막 이렇게 사람 염하는 거, 이런 것만 배우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고는 이사를 했는데 또 하필이면 시장에 이사를 갑니다. 거기 한테 맨날 장사하는 거, 계산하는 거, 이런 것만 따라하니까 그것도 안 되겠다 해서 또 이사해서 드디어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더니 그제서야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가 맹모 산천지교입니다. 그런데 맹모 산천지교를 우리의 교육의 지표로 삼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좋은 환경으로 이사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강남 8학군이라든지 미국 유학을 보낸다든지 좋은 환경으로 아이들을 보내야 됩니다. 근데 근간에 이 맹모 삼천지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맹모가 정말 현명한 어머니라면 왜 처음부터 공동묘지로 시장으로 이사를 갔을까? 거기에는 엄마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동묘지로 가서 거기서 몇 년 사는 동안 이 맹자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죽음을 배웁니다. 죽음을 배운 이후에야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으로 가서 몇 년 삽니다. 시장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삶의 치열한 생존 현장을 배웁니다. 삶의 치열한 생존 현장에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 배우고 나서 그제서야 서당으로 가서 공부를 한 것이 진짜 공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우리의 교육 환경이, 우리 자녀들의 교육 환경이 별로 안 좋아도 우리의 삶이 아이들을 교훈시킬 수 있으면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것을 남겨주기보다 우리의 삶을 남겨줘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잃어버린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 좀 나눠주십시오 하고 유산을 받아서 멀리 타향에 가서 그래서 다 탕진해 버립니다. 다 탕진한 아들이 그제서야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근데요, 제가 이 얘기를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둘째 아들은 실패했을까? 왜 둘째 아들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왜 실패했을까? 떵떵거리면서 아주 성공을 하고 보란듯이 집으로 금이 환영 못하고 왜 실패했을까?
묵상하다가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돈이 모자라진 않았을 겁니다. 그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줘야 되는데 재산 나눠준 것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조금만 주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열정이 없어서인가? 아닙니다. 열정이 있죠. 돈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열정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이 둘째가 공부를 안 했는가? 틀림없이 그 집안 사정으로 보건대 얼마든지 공부했을 겁니다. 근데 왜 실패했을까? 재산도 넉넉하고 열정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왜 멀리 타향해서 왜 실패했을까? 그 이유를요, 저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제대로 된 유산을 받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가 받아야 될 재산은 단지 물질만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자비로움, 아버지의 끈질긴 인내심,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깊은 마음, 아들을 품어 안고 그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아버지의 그의 삶,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됐는데 아직 그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삶과 아버지의 그 열정과 마음과 아버지의 그 깊은 인격을 배우지 못한 상태로 갔으니까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많은 돈을 남겨줘서 실패하는 자식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재산은 많이 못 남겨줘도 삶으로 자녀들을 가르침으로써 그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고 바르게 성공하는 것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으로 가르치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가르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으로 가르치라. 오늘날의 교육은 지식과 정보입니다. 지식의 싸움입니다. 정보의 싸움입니다. 왜요? 경쟁 사회니까 조금이라도 많은 걸 알아야 돼요.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고 빨리 정보들을 알아야 되는 사회가 됐습니다. 부모가요, 너무 바쁩니다. 사회 속에서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가족이 연합하거나 자식과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나마도 마음을 먹고 오늘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한번 얘기해봐야 되겠다 하고 아이를 불렀는데 아이는 게임하기 바쁩니다. 아버지가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러는데 아이는 스마트폰 매달려 있기 바쁩니다. 얘기 몇 마디 꺼내다가 그냥 맙니다.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놔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데 부모님의 충분한 사랑을 전해주지 못하여서 아이들은 결핍에 시달립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결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수학 공식과는 다릅니다. 수학 공식처럼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로 저 하늘 높은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믿음이 생기고 언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지식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그 사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왔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도 사랑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부모님이 있다고 해도 그건 콩깍지를 써서 그렇지 뭔가 불완전한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만족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100% 만족하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공부도 잘하고요, 또 예쁘고요, 말도 잘 듣고요, 예의도 바르고요, 또 건강하고요, 모든 면에 있어서 뛰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 아이하고 내 아이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그 아이를 뭐 데리고 와가지고 내 아이 삼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이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속을 썩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요, 그 아이는 왜 저분이 내 엄마 아빠가 돼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말고요, 다른 집의 아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아이가요, 이게 좀 늘 좀 씩씩하지 못하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못하고 매일 뭐 친구도 없고 막 이런 좀 시시해요. 그래서 아빠가 속상해가지고 아이를 불렀어요. 야, 너 말이지 다윗은 네 나이에 골리앗을 가가지고 그냥 부셨어, 이겼어,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빠 맞네요. 근데 아빠 나이 때 다윗은 왕이 됐는데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안 좋은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부모는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좀 부족해도 다른 아이하고 비교해서 좀 공부 못해도 뭔가 잘 못하는 게 있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아이라고 분명히 믿고 그 아이를 사랑하고 덮어줄 때 그 아이 속에 있는 가능성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아이 속에 있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비밀 무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 아이가 정말 귀한 아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잘못할 때 때릴 수도 있죠. 훈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맞더라도요, 이 아이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때리는 것인지 알아요. 아이에게 용돈 주고 머리 쓰다듬어 주고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해도 속으로 그냥 의뢰하는 것이다, 이거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동양 사람 아닙니까? 한국 사람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이걸 몰라서 I love you 꼭 해야 돼요.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우리 아들이 집에 들어오는 걸음걸이만 봐도 무슨 고민인지, 오늘 무슨 일로 신났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 앞에서 의례적인 사랑함과 의례적인 품어줌으로는 이 아이는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이 아이를 쓰다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진리를 가르치라, 두 번째는 삶으로 가르치라, 세 번째는 사랑으로 가르치라.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가 이 일을 다 하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그리고 알아서 잘 크겠지, 이렇게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살의 나이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광야로 숨어 들어가 야인 생활을 하며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40년 뒤에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는 소명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이집트의 바로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생각해서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목동으로 있는 80세 노인이 내가 바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앞에서 얼마나 많은 절차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를 만나는 것을 막았겠습니까? 그래서 문지기에게 나 바로 만나러 왔어. 그러면 무슨 일로 왔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야 돼요. 예, 다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나마 가뜩이나 어눌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기껏해 편지 쓰는 거죠. 바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당신을 만나야 되니까 제가 지금 접수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빨리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빨리 가서 당신을 만나겠습니다. RSVP 뭐 이렇게 RSVS인가요? 이렇게 자꾸 만나게 해달라고 접수해서 기다려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두 가지를 주죠. 하나는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돼요. 손을 품에 넣었다 꺼냈더니 이 문둥병이 됩니다. 다시 넣었다 꺼냈더니 깨끗한 손이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의 하나님으로, 기적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힘으로는 절대 바로도 못 만나지만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니까 바로와 대적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역사의 한복판 속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르치고 삶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사 그 자녀들로 하여금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이 세상 역사를 바꾸어주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자녀를 맡기시고 자녀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냥 공부 좀 잘한다고, 그냥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다고, 목표한 바 잘 이루고 있다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자녀들을 진리로 가르치기 위해서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내 삶으로 가르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지식도 없고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능력도 없사오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게 함으로써 이 아이들을 우리의 삶으로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다함 없는 그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함으로써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자녀로 커나가서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온 세계를 살리는 귀한 주의 종들 될 줄 믿사오니 주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엔 우리 청년 헬세드 다 나와서 청년 헬세드와 또 우리 마운세계 KCC 또 함께 우리 특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